온 복의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진리 없이 스스로 자랑을 섭슴치 않는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믿게 되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사귐과 경험에 의한 결과로서 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 믿음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념을 자기 나름대로 구체화시키는 유형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노건사님들 계시지만 왜 그러죠? 아이고, 오늘 내 무릎이 아픈 거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이 무릎이 아파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으로 적중되든 필연으로 적중되든 적중됐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중하는, 무릎이 아플 때 그 다음에 날 반드시 비가 오는 이 적중하는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기 확신으로 무릎이 아프면 반드시 다음날 비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것을 신념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주일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는 일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주일 열심히 섬기면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을 빼먹었더니, 또는 어느 날 11조를 떼어먹었더니 반드시 11조 낼 만한 금액에 뭐예요? 손해를 보게 되더라. 이것이 한두 번 되면 그때부터 11조 떼어먹으면 벌 받는다. 이게 딱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리 잡게 되죠.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이 신념이 믿음으로 탈바꿈되어져서 받아들이는 유형 많이 있습니다. 특히요, 카톨릭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믿음, 이와 유사한데요,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이 이런 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믿음은 신조를 지키죠. 신조. 그래서 모든 기도문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죠? 낭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또 설교가 없어요. 거기는 강독이라 그러죠. 그냥 말씀을 낭독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걸 명시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동의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암묵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는 전혀 오류가 없다, 무음하다, 무오하다, 이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맞는 일이다, 오류가 없다, 오점이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암묵적 믿음, 또 믿음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 믿음으로 탈바꿈되어져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 개신교도,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뭐에 반항해요? 무엇에 저항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오류가 있는 교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였다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반동이다 이거죠. 반동.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에게 저항한다. 이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들, 이들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신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 무엇을 신뢰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이 확고한 신뢰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믿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에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 나의 양심의 확고한 신뢰, 이런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하시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설득되어지거나 납득되어지거나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양심의 반응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양심의 반응,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은 내 스스로가 설득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그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양심적 반응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말씀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 내가 믿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유형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세 가지 유형의 믿음,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유형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의 말씀에 내 양심이 반응하는 의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서 비슷한 내용 들어보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야, 우리 교회 분들 수준 대단하시네. 네? 창세기 1장 1절 하라고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죠? 그죠? 이 선포예요. 이게 선포. 선포라는 건 뭐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선포다. 이 선포는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면 믿고 말래면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1장 2절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읽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이것은요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죠. 자, 여러분 우리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그 의지가 마음에서 생각으로 옮겨지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어떤 동기, 의지가 생각으로 가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해야 되겠다 마음만 드시면 어때요?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인간에게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고 싶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소통 수단인 말로 이해하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아까 전지전능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이 돼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의 자리에 예수를 대입시켜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이게 말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을 앞으로 뭐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또 예수님으로만 대입시키면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잘 들으세요. 자신의 의지를 외부로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합니다. 그죠? 요즘은 뭐 문자로도 많이 하지만 저는 문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문자를 안 좋아하냐면 문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평면적이에요. 인간은 입체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문자는 평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근감이 없어요. 이 문자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죠. 난 그래서 문자가 올 때는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문자가 오나 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니까 문자가 오나 보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있어서 텔레비를 보면서도 문자.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확실하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요, 외부의 자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말은 그 의지 속에 거짓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그러니까 불순한 감정들이 숨어져 있죠. 그 마음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말을 언제나 참되다고 할 수 없고, 또는 인간이 하는 말을 언제나 선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완전히 선한 분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외부로 표현하실 때 그럴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서 말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작정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작정만 하셔도 만물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옮기셨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그림은 그려지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됐다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됐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잘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됐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크게 좀 얘기해보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참 인색하기도 대답을 안 하네. 이게 마스크를 썼으니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이러면 아까 대표기도 했잖아요. 대표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소영진 목사 뭐 설명을 잘 해주셔 이런 걸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아시잖아요.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짜 어려운 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왜? 이 말씀 안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설명이었으면, 오늘은 구원론적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요.
다시 말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을 용납하시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근데 요즘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황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다른 신을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요만큼의 여지도 안 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타협하라 그래요. 아니야, 다른 길도 있다고 얘기해봐. 다른 길도 있어. 뉴에이지 시대에 그런 게 어딨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속적인 풍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타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는 하나뿐이다. 진리,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협박하죠.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주는 독생자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구실로 이단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고백한다면 결국 3절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의 이성의 납득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다고 해야지만, 이 고백을 해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의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제목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요즘요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45분 50분 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지금 요 시간까지는 딱 좋거든요. 눈이 동글동글하고 막 한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만 넘어가면 하나같이 다들 눈이 갑자기 쌍꺼풀도 있던 눈이 쌍꺼풀이 없는 눈으로 바뀌어. 예? 그래서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눈이 갑자기 뭘 맞은 것처럼 보여.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예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졸린 분들 보면 눈이 좀 무거워지는 분들 보면 일부러 마스크를 막 끌어올려. 제가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해. 줄이려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깜짝 놀라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나간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죠?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웬 떡이 생깁니다. 오늘 떡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 떡이 생겨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예화도 안 들고 우스갯소리도 안 하고 세상 말도 안 하고 참 안 하려고 하는데 요 타이밍에 요런 얘기 한번 안 하면 이게 안 돼. 백도가 돼버려. 그래서 요 타이밍에 한번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신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죠. 아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아, 지금은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때 사랑했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럼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뭘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항상 생각해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만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작용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 제 동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중인격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슬프다가 갑자기 막 웃고 이거 다중인격자라 하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막 그 슬픈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큰 기쁨을 주시냐면 제가 웃어버렸다니까요. 웃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평화와 기쁨,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묵상함으로 가장 큰 유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그리고 죄와 싸울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일환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악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언제나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 이걸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로 무섭고 막강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막강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어느 정도로 발휘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판단의 기준인 명철을 갖게 됩니다. 명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감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명철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게 생겨서 어떤 말로 경책하며 어떤 말로 경계하며 어떤 말로 권할 수 있는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명철이 생긴다. 그러면 이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만 쓰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상에 있어서도 뭐래요? 명철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명철이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보상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유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5가지의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 5가지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 이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인지, 얼마나 강력한 의지 표현인지, 얼마나 막강한 선포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기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